여러분,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왜 하필 내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부름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착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깨끗하고 정직해서도 아닙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효자라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불러 자녀 삼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아시잖아요. 혹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참 착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나의 겉모습만 보았지 나를 모르거든요. 나의 나됨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흔히 사람들의 겉만 보고 야, 저 사람 같으면 믿어도 될 것 같다 이러고서는 함께 같이 배를 탔다가 속고 사기당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TV를 보면서 드라마에 나오는 멋진 남자, 요조숙녀 같은 그런 여자를 보고 야, 저런 사람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동남아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에 드라마 보고 한국에 막 아줌마들이 찾아오더라고. 저런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았으면 그런 생각 가진 분 계십니까? 아이고 참 살아보라지. 아니에요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다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같이 사는 남자 깨끗하게 씻기시고 입히셔서 잘 사시라고요. 행복하게. 자꾸 남과 비교하고 불평하면서 불행하게 살지 말고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그 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 겉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씀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고 나를 아시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를 그렇게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필이면 나를 택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겠는가라는 말입니다. 왜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지혜롭고 남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죠? 바로 나의 그 허물과 죄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시고는 십자가에 달아매고 죽이십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나 때문에. 그러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의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믿은 너희들에게 내가 편지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게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를 믿은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그 믿음 위에 더해야 될 덕목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었느냐? 근데 믿는 것으로 그대로 있으면 안 돼. 그 믿음 위에 훈련해서 너의 믿음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서 아브라함의 후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담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믿음 위에 더해야 될 덕목, 즉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난 주일까지 덕과 지식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절제와 인내의 덕목을 지나서 경건이라는 덕목으로 우리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면, 진짜 제대로 믿으면 저절로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경건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개역 성경에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은 연습과 훈련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믿는다고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경건 생활이라는 것이 습관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훈련을 쌓고 연습을 해서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경건한 삶이 자기의 삶에서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경건의 연습을 잘 하셔서 경건한 삶을 사는 자에게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육체의 연습을 잘하면요 그 삶에 굉장히 유익한 점이 많아요.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습관을 잘 들여놓으면 평생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잘 훈련받는 것도 평생의 삶에 유익을 끼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태도, 고상한 품위를 가지도록 어릴 때부터 잘 훈련시키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젓가락질도 연습 없이는 안 되잖아요. 책상 앞에 바로 앉아서 공부하는 태도도 잘 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피아노를 잘 치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연습을 많이 해야 좋은 연주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한 평생을 두고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문제가 대부분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공부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시기에 제대로 힘써 공부하고 연습하고 훈련 잘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의 일생이 결정되고 마는 겁니다. 이러한 육체적인 연습이 얼마나 그 사람의 평생의 삶에 유익을 끼치게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한 육체적인 연습으로 얻어지는 유익이라는 것, 그건 경건의 연습으로 얻어지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약간의 유익. 그런데 경건의 유익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의 연습이라는 것 유익되죠. 그런데 이 육체의 연습은요, 이 세상의 삶이 끝날 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 이걸 들여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굉장히 아주 좋은 습관이잖아요. 그러나 이 습관이 유익이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살 동안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이제 가게 될 텐데요. 천국에 가면 잠을 잘까요? 안 잘까요? 잔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잔다고 생각하시는 분,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하여간 그냥 막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잠을 잘까요? 안 잘까요? 예? 틀려도 한번 대답이라도 해보세요. 예? 글쎄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그 천국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천국 문 앞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22장 1절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까? 전부 하여간 이 세상에 악착같이 살고 싶으면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천국의 특징이 밤이 없더라. 밤이 없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천국에 가면 잠 같은 것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았으면 날마다 새롭고 기쁨으로 가득 차서 잠잘 틈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잠자지 않아도 전혀 피곤하지 않은 완전한 형체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피곤해서 쓰러져 잠을 자야 되고 병들면 아파 누워야 하는 그런 육체가 아닌 천사와 같은 영체로 변화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연습을 잘해서 얻은 그 좋은 습관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주는 유익이지 잠도 없는 천국에서 그 습관이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 동안뿐만 아니라 천국에서까지 유익을 끼치는 연습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범사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까지 영원히 미치는 유익이라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니 이 훈련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쪼록 이 경건의 훈련을 힘써 하셔서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경건이라는 게 뭘까요? 경건한 삶이라는 게 뭘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하게 사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경건하다고 할 때에 세상과는 담을 쌓고 고행을 하거나 세속에 눈을 감고 다니는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도 경건의 한 부분에 속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생활을 가리켜서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고 접촉하고 세상의 문화 속에서 그들과 함께 열심히 일을 하면서 바로 거기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경건한 삶이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에까지 유익이 되는 덕목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말에서 경건이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경건의 뜻을 제대로 나타내지를 못합니다. 우리말 사전에 보면 공경하는 마음으로 삼가며 조심성이 있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는 태도를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경건의 극히 일부분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경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죄송합니다만 우리말로는 그 뜻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언어적인 설명을 좀 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우리말보다는 영어가 그 뜻을 조금 더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영어로서는요, 이 경건이라는 것을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면 godliness. 글자 그대로 하면 하나님다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음,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답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답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정확하게 헬라어 원어가 유세베이아인데 이 말을 번역할 마땅한 말이 없어서 그냥 경건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가드리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헬라어 이 유세베이아의 원뜻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이며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생활 방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딱 한마디로 한 단어로 어떤 말로 표현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세보마이라는 예배 드리다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예배. 그래서 경건의 모습이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포함된 모든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경건이 없이는 드려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됨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생에서뿐만 아니라 내생에서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드려져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날의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요 영광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예배는요,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훈련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훈련되어져야 된다. 훈련되어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지 못하면요, 많은 약속된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은 어떤 분은 봉사를 아주 잘해요. 기관에서나 주일학교에서나 어떤 일에서든지 봉사를 아주 잘합니다. 그렇지만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아주 잘못된 습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 무엇보다도 참 예배라는 거예요. 사실 봉사를 한다, 무슨 신앙 활동을 한다,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한 방편인 거예요. 예배 없는 경건 생활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힘써 연습하고 훈련하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능하면요, 좋은 습관을 가지셔야 되는데 예배를 시작하기 10분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예배 드릴 자격 없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묵상하고 준비하는 이 태도가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경건한 믿음의 종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발견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왔던 그 모범을 따라서 지금 우리가 순서를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배의 시작부터 마지막 축도로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건한 예배의 요소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경건이 없는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 예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요, 제사를 드리던 그 자리에서 죽임까지 당했다고요. 또 더 나아가 순서를 따라서 잘 드려지는 제사를 할지라도 그 바치는 제물이 온전한 제물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 자체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요, 벌 받지 않기 위해서 벌벌 떨면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율법을 그런 태도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속의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예배 순서가 뭐 틀렸다든지 지각했다고 하나님이 벌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 시대의 성도들과는 달리 벌 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건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면 금세와 내세의 유익이 있다라고 했으니 우리는 즐겁게 예배를 경건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면 드릴수록 금생에서도 이 땅에서도 내게 유익이 되고 은혜를 받게 되니까 이 경건의 삶,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한 경건의 연습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고 다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삶은 연습해야 된다.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과 훈련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습관이 되기까지는 힘든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경건하게 드리기 위해서는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건의 연습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걸까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경건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말, 언어 생활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혀를 재갈먹이는 훈련, 이것이 경건의 훈련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되더라도 애쓰세요. 훈련하세요. 지금부터라도 힘써 입에 재갈 물리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으로 자리 잡기까지 여러분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 언어 생활을 잘 훈련하시면요,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환영받게 될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존경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 외에 입에 자갈을 물리고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10분 전에 오셔서 미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주님, 오늘 경건하게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주보에 기록된 성경 본문을 미리 찾아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입에 자갈을 물리고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인사는 눈으로 하고 입으로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입에 자갈을 물리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순서를 따라서 또 성도의 교제 시간을 통해서 안부를 묻고 즐겁게 우리가 서로 축복해야 되는 것이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만나러 와서 사람과 먼저 대화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godliness,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격을 귀하게 대해주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의 인격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런 점을 생각하고 말하고 입에 자갈을 물리는 경건의 훈련을 힘써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훈련 잘 해놓으시면요, 훌륭한 인격자가 됩니다. 성경은 온전한 사람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말할 수 있는 훈련,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삶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의 믿음에 더해야 될 경건의 삶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서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 경건한 삶이래요.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주고 구제의 손을 베푸는 이 삶이 경건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 남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남은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 이런 식입니다. 아니,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살자라는 가치관으로 팽배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켜서 이런 세속에 물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삶을 사셔서 약한 자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나누어 주고 위로해 주고 붙잡아 세워주는 경건한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너 그냥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았다오. 그리고 부족한 이 종 또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많이 받은 자로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터질 것 같은 심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다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다 만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교훈의 말씀이 바로 또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치 않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여도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이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입에 자갈을 물리면서 참고 약한 자를 돕고 섬기며 말을 해도 축복의 말을, 믿음의 말을, 위로하는 말을, 긍정적이고 소망의 말을 해주는 경건의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남에게 베푸는 훈련을 많이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용돈을 아껴서 남에게 주는 훈련을 우리 아이들에게 시키셔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식에게 준 용돈이지만 그것을 아껴서 부모에게 선물할 줄 아는 아이로 훈련시키셔야 됩니다.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쯤은 자기가 가진 그 아까운 돈으로 불우이웃을 돕는 일에 힘쓰도록 여러분 훈련시키셔야 돼요.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요, 내 자식에게 가장 귀한 것을 물려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Godliness, 곧 우리를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가 다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교회, 경건한 언어 생활과 남을 배려하고 서로 섬기며 도와주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셔서 금생과 내생에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며 그 축복을 교회에 담을 넘기고 여러분의 가정에 담을 넘겨서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유익을 끼치며 나누어 주고도 풍성한 삶을 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